이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계명 살펴보고 있는데 1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뭐였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나 외가 뭐라고 했어요? 알파닙이라고 해서 얼굴과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신들, 신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신 아닌 것들도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나를 위하여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저번 주에 살펴보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뭐였죠? 하나님의 자유 주권.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이 너무나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당연히 금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죠?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을 어떻게 한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살펴본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엘칸나라는 게 뭐였죠? 질투하다. 칸나라는 단어 질투하다. 또 두 번째가 열심을 품다라는 뜻이 있어요. 맞죠? 열심을 품어서 이 새가 둥지, 자기의 둥지에 있는 알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열심으로 뺏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맞죠?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2계명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3계명을 할 건데 3계명 뭐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에 참 민감하죠? 이름에 민감. 그래서 이런 게 뭐 이게 있죠? 장명소라는 게 있어요. 돈을 주고 이름을 주고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돈을 받는 그게 직업이에요. 장명소라는 게. 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받고 사업하는 나라가 아마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러겠는데 아마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이름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름 바꾼 사람도 있죠? 그렇죠? 세훈이 우리 뭐였죠? 이슬이? 네. 이슬이도 이쁜데 세범으로 바꿨어요. 왜? 이름이 뭔가 이상하다. 바꿔서 뭐 대박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대박 난 것 같아요. 이름 바꾸시죠. 대박 났어요. 대박. 여러분 아무튼 성경에서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의 이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요. 맞죠? 윤희, 찬송, 그렇죠? 호영 이런 이름은 누구의 존재를 나타내?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요. 여러분 갈렙 알아요? 갈렙? 갈렙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요? 개 도그 그렇죠? 뭐 별 상관없어요. 인생과 별 상관없죠? 자 그리고 드보라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네. 드보라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꿀벌과 드보라 근생을 봤을 때 별 상관없는데 뭐 한간에는 뭐 꿀벌처럼 열심히 드보라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꿀벌 별로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사람의 존재가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담 알아요? 네. 아담이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말은 아담이란 이 말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아담아라는 흙에서 나와요. 흙에서 아담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흙이라는 곳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돼요. 흙. 그래서 사람은요 흙에서 온 거죠. 맞죠?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사람 어디서 와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정도로 흙에서 나오고 여러분
흙은요, 흙 아니요, 흙. 이 돌아다니는 흙은 하나님께서 빚지 않으시면 그냥 흙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그냥 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빚지 아니한 인생들 참 많죠. 그냥 그러면 흙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흙에서 와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누가 만져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져주죠. 흙으로 돌아가는 그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 허무한 인생 얼마나 허무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중간에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세상 사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빚어주지 않는 그 인생, 그냥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신 인생 있잖아요. 빚어주신 인생. 흙 같은 존재인데 그 인생을 만지셨어요? 빚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여가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흙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흙으로 만지지 않으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쩜 이건 영책? 아무 의미 없이 그냥 30 몇 살 나이만 먹고 그러면은 뭐 30 몇 살 먹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져. 아니요. 하나님이 만지지 않는 인생은 그냥 그렇게 가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도 있죠? 모세 알아요? 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내. 물에서 건져내 아이라는 뜻이죠. 물에서 건져내. 그러니까 그 인생은 참 물과 많은 관련이 있어요. 맞나요? 네. 실제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어요. 갈대 상자에서 물에서 건져낸 받은 사람이고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어딜 건너요? 홍해라는 큰 바다 물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 처음 들어봅니까? 물을 2번 내리쳐서 그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래 물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사람이 바로 모세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데 성경에서 그 이름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존재가 많은데 우리 두 번째로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지 이름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시겠어요? 무엇을 할지.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유명하게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죠. 이 이름이었다가 이 이름으로 바뀐 사람 누구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서 뭐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은 뭐죠?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근데 뭘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큰 아버지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지만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거부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넘어져도 돈을 줍고 일어나는 사람이 맞나요? 애굽에 가서 우리 수요일날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막 넘어졌어. 쓰레기처럼 내 아이프가 내 동생이라고 하고 쓰레기처럼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넘어졌는데 돈을 막 벌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인생. 그렇죠?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그 뒤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무엇을 할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또 이름이 바뀐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후에 야곱 맞나요? 야곱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맞나요? 자, 이 야곱은 뭐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면서까지 속이면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 뭐 악발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형도 속였죠. 맞나요? 막 별의별 소문이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로 바뀌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맞죠?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제목 이름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말도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야곱과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 하나님 씨름해서 누가 이겼어요? 비겼어? 이겼어 졌어?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겨 황토불을 내쳐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죠?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겼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네가 그래 이겼다라고 하신 거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 왜 져주셨을까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져줘요. 맞죠? 우리 차이한테 저런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내 차이가 이겨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요즘 봐주기 싫어요. 그래요? 아무튼 이스라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야곱의 인생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이고 그러나 그 마음속은 흙과 같은 존재로서 공허함만 있고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뒤로부터 그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또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 있죠. 누구죠? 시몬 베드로. 맞나요? 시몬 베드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게 됐죠. 시몬은 무슨 뜻이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갈대. 갈대가 어때요? 이리 간다 저리 간다 이런 흔들리는 정말 갈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귀도 굉장히 얇아요. 그분은 귀가 굉장히 얇습니다. 하면서 성량 많이 안 좋아요 그분. 그런데 이 이름으로 하면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런 인생인데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죠. 페트로. 반석이죠. 흔들림이 없죠. 반석은. 맞나요? 이 갈대 같은 인생에서 반석 같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맞나요? 흔들림 없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인.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 왜?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갈대 위에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성경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내포하기 때문에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로 성경에서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배권을 갖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지배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모든 세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이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다 불러 모으죠? 뭐예요? 이름 지어줘. 맞죠?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건 뭐예요? 지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배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생육하고 벌써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다스리는 첫 번째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거, 이름을 아는 거, 그러면 소유권이 생긴다. 이름을 갖는 것으로 소유권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뿐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불러드리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뭐가 더 제대로 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 맞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근본적으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죠. 구분하기. 여기에도 이쁜 사람이 맞나요? 이쁜 사람이 맞고 이쁜 사람 다 이쁘고 멋있고 맞나요? 자, 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많은 사람, 이쁜 사람, 그냥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 맞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어요. 순자라고도 부르고 말자라도 부르고 뽀뿐이라도 부르고 그렇게 이름을 짓죠. 많은 것 중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이 있습니까? 한 분이십니까? 한 분이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이름이 필요 없어요.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 없는 것은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의 언어로 어떠한 이름을 지은들 그게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언제? 라는 걸로 사람도 인간도 그 이름으로 다 표현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떡해요? 가장 고귀한 이름을 지어서 올려드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이 땅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이름이 필요 없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갖고 있는들 우리가 그 이름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이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벌떡 또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나오면 또 다시 앉았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 벌떡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필사라는 거 하죠? 그럼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걸 적으면 붓을 빡 불어. 그래서 새로운 붓으로 하나님을 쓰고 붓을 빡 뽀개고 다시 새로운 붓을 쓸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그 이름에 고귀한 힘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러죠? 심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이 이러하다 하나님께 스스로 말씀하신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부러 찾아주셔서 이름을 주신 거. 이 이름으로 너는 나를 부르고 이 이름으로 나를 찾고 이 이름으로 나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를 보기에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배려해 주신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 자,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뭐라고요? 엘샤다이. 우리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름을 주셔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뭐라고 해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75세. 놀랍지 않죠? 75세예요. 75세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몇 세까지 지고 온 거예요? 99세까지 안 준 거예요. 하나님 계획으로 뻥이네. 24년 동안 주지도 않고 안 돼. 24. 그러면 어땠을까요? 믿음을 잡았을까요? 잡지 못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다 때려치죠. 이 10년만 있어도 때려친단 말이에요. 맞나요? 맞죠? 자, 그런데 99세라는 것은 아주 기쁜 믿음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잡고 버티고 살아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쓰러지고 힘들고 넘어져도 믿음 갖고 다시 일어나왔어요.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 이제 버티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러면서 99세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많은 일을 겪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도 이거 못 하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75세에 아들을 낳겠어, 자식을 낳겠어, 하나님도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힘이 빠진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 생각에는 네 믿음으로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 나는 약속한 거를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맞나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건 있는데 믿음으로 버티고 어쩌면 이곳에 계신 분들이 99세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적인 99세.
내가 버티고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아니 분명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분명히 내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믿음적인 지금 99세가 있다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건 맞고 내가 많이 경험한 것도 맞고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여기서 안 되구나 라는 믿음의 나이가 99세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나타나서 100세 이상으로 넘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 중에 뭐가 있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볼게요. 스스로 아이의 후 아이의 여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다 뺐어요. 아무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가 어떻게 소개해야 돼? 그거 하나님 좋습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라고 말해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알겠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이 뭐냐면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맞나요? 의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자존자일까요? 의존자일까요? 의존자예요. 맞나요? 하나님은 그러나 자존자이세요. 맞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맞죠?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반드시 이 벌어진 일에 원인이 있어요. 맞죠? 만약에 이 물이 엎어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물이 따라놓은 거예요. 이 원인이 있는 거예요. 맞죠? 모든 일에 원인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내가 태어난 거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나를 사랑해서 원인이 있죠, 맞나요? 아니? 여러분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맞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원인이 있어요. 뭐죠? 시간에 남아서라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모든 마음에 이렇듯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셨어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다른 원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그래서 벌어지는 일, 그 사건의 원인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사건을 일으키게 한 다른 원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신 원인은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서론 배웠죠. 서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협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우상 만들지 말했잖아요. 맞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원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곳에 살게 된 원인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차이예요. 원인 없이 스스로 있는 자존자로서 하나님 그래서 의존할 것이 없으신 분.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떤다? 의존을 한다. 네. 우리는 항상 부족하죠. 우리는 자연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 자,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으시고 자존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 그 안에 충만하신 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미스테리예요. 사랑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
바로 뭐다? 미스테리죠. 결핍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결핍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멘입니다. 여기서 뭐 시끄럽게 떠들고 찬양한다고 하나님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게 그럴 분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뭐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요. 내 하나뿐인 동생자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런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이름 뭐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아까 하나님이 뭐로 나타났어요? 전능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맞나요? 네.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이제는 어떻게? 여호와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나의 진짜 이름은 여호와야. 내 모세야. 내 이름으로 너에게 나타난다. 내 진짜 이름은 이스라엘이 나타난다. 나는 야훼,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이 야훼라는 이름은 굉장히 신비한 이름이에요. 야훼. 이거 제가 창세기 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오늘 이것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다 뺐어요. 아무튼 몇 개 있다고? 세 가지 있어요. 엘샤다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7절,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그 알려주신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망령되게 그걸 사용한다면 나는 죄 없다라고 여기지 않겠노라. 그것은 죄다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10계명, 3계명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름 세 개 알려줬지. 니들 부르지 마. 그렇게 했어?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망령되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도대체 망령되기가 뭐냐라는 거죠. 자, 망령되게 사용되는 게 뭘까라는 거. 자, 망령되게 사용되는. 자, 뭐죠? 우리가 이상한 짓 하면 저 사람 망령들여다 망령들여도 이런 이야기가 정신 혼돈스럽고. 자, 영어로 뭐죠? misuse. 그렇죠? 그냥 오용하다, 잘못 사용하다, 남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자, 원어로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요? 라샤웨라는 건데요. 라는 강한 부정이고요. 라는 전치사와 강한 부정이 전치사와 샤웨라는 단어가 합성어되는데 라샤웨 뭐죠? 낭비되는 것, 허비해 버리는 것, 무질서한 것, 소모되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실제적이지 않은 것,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등으로 이 단어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라샤웨라는 뜻은 뭐냐면 허비되고 소멸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줬는데 그것을 허비해서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나요? 어떤 사람에게 돈 1억을 줬는데 그것을 미련한 사람은요 허비하고 금방 소멸시켜 버리죠. 맞나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도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망령되게 혼돈스럽게 그래서 다 소비해버려요. 자, 근데 지혜로운 자의 1억을 한번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준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내 삶이 풍요로워질까?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풍요로워질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 우리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죠?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배려하여 정말 귀중한 그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이 이름으로 나를 만나고 이 이름으로 사용만을 줬는데 우리에게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사용한 아무렇게 남용해 버리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가치 있는 것을, 그 숭고한 것을 주신 분의 뜻을 생각하고 사용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오용하는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이익.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뭐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아주 망나니 제사장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 뭐 목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계속 하나님의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차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갔는데 뭘 끌고 가요? 법궤를 끌고 갈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왜? 법궤 끌고 가면 이기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믿음. 그러니까 그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비참한 인생 홈니와 비느하스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일평생 주신 분 생각 안 해하고 자기 이익만 챙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 재물을 탐하고 다 그 제사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래도 그런 거 배부른 것만 생각했어요. 자기 명예와 권세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 망령되게 자기의 주장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한 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가라고 그랬대요. 이 교회에 가라고 그랬대요. 목사님이 있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 도와주라고 하셨대요. 나는 목사님 응답받은 적이 없는데 그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쨌든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왔어요. 그 목사님에게. 오신 내내 교회 이것저것 분탕질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우 저분 나가면 좋겠는데 역시나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 목사님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떠나라고 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깨나 하신 분들 우리 중에 기도 많이 하신 분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 안 돼요. 아멘. 왜 자기 뜻을 씌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씌워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씌워서 사용하는 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욕 저주. 슬로밋의 아들이 욕 저주를 했는데 봐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 그가 욕하고 저주함으로 이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다가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슬로밋이라는 여인의 아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욕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죠? 그죠? 이름이라 나오면 좋을 텐데. 슬로밋은 유대 여인이고 아빠가 애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자, 그러니까 반반 혼혈하죠, 혼혈아. 네. 혼혈아.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아가는 것은 혼혈하는 굉장히 힘들죠. 지금도 혼혈하는 분들이 많이 그래도 했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개되기예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을 주고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했겠죠.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한 분노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싸움 법질하다 그만 입으로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욕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을 나에게 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모세를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여기 나오지 않죠.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욕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서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 것.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고귀한 이름이죠. 맞나요? 네. 양심적으로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욕하지 못해요. 그럼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수 있다. 여기서 여기서 진짜 한번 해보죠. 준영 한번 해볼 수 있어? 하나님 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욕할 수 없다. 왜요? 뭔가 지금 욕했다가는 뭔가 있을 것 같아. 그죠? 말은 아무튼 그래요. 본성, 우리 양심이라는 게 우리가 십계명도 뭐라고 했어요? 양심법을 하나님의 양심을 넣었기 때문에 그 양심 때문에 할 수 없게 돼요. 물론 이제 진짜 화만 이 상태 안 좋은 사람은 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욕한 사람이 있어요. 야,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러면서 네가 뭐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나는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 하나님 잘못 사용하는 거는 맹세하는 거. 맹세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상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털럭도 희고 걷게 하여서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의 보좌로도 하늘로도 보좌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자, 그 말씀하신 맹세를 가만히 들여보세요. 그 중 맹세하는 것의 중심은 뭐냐면 뭐죠? 죄와 교만이에요. 아시겠어요? 죄가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거. 맹세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까지 맹세한다는 것은 그 교만한 마음이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나 혼자 그냥 나 맹세할게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이런 사람 있어요? 가서 좀 얘기해야 되겠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볼게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을 이 명령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금령 옆에 안 써 있어요. 금령이라는 거예요. 금령은 뭐예요? 하지 말아라는 그쵸? 그 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하라라는 거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몇 개면? 큰일이네요. 안식일을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4, 5계명이 있다 했잖아요. 맞나요? 이거는 그러므로 3계명은 뭐다? 금령이다. 내가 무엇 하지 말라. 금령 안에는 반대로 잘 좀 생각해봐. 금령 안에는 반대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라라는 복수적인 명령이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것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라라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면서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아까 세 가지 있었죠? 자기 이익 또 뭐예요? 욕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이 세 가지는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해야 될 것이 뭐냐? 아시겠어요? 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 자, 볼게요. 그러면 명령은 뭐냐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하라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네가 잘 사용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것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 볼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잘 사용해. 그 이름을 더 잘 사용해라.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잘 사용한 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는데 그게 누구예요? 권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아멘. 생명의 이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어짐의 이름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우리는 잘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사는 것,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3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 물론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어요. 하지 말라 금령이 있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명령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네. 그 중에 잘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전해라. 왜?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올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구원. 자, 우리를 구원한.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해 70일의 전투 특공대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마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 보고를 하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귀신도 벌벌 떨고 귀신들이 나가고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면서 기뻐 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이 떠난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귀신이 떠나고 이런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책 구원. 너의 마지막 때 그 구원받는, 다시 말해 구원은 뭐죠? 그냥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맞나요? 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 그 거룩한 이름을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까 말했죠. 엘샤다이, 뭐였죠? 스스로 있는 자, 맞죠? 그 다음에 여호와, 수없이 뭐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막 많아요. 그거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 많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믿습니까? 아멘. 그 구원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힘을 받아보라고. 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뭐 때문에 적어졌다 했어요? 무슨 목적으로? 구원의 구속적 계시. 맞죠? 아멘. 맞죠? 아멘. 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멘입니다. 아멘. 10원 나 구원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니까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 아멘입니다. 아멘. 이거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 맞나요? 네. 봐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책에 있게 하시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 놀라운 일, 교회에서 인정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여기 의미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때 새벽기도 다 모든 예배 참석하고 모든 봉사 나가고 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구원해서 내 이름이 그 이름을 말미암아 주신 그 이름을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면 그 이름을 우리는 잘못 사용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멘. 아멘.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죠. 그 이름을 잘 사용해라. 아멘입니다. 아멘. 잘 사용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 말씀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아시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나요? 네.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다시 말하면 다른 걸로 말하자면 예수 이름의 행전이기도 해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에 구원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입니다. 아멘.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나서 뭐죠? 우리 잘 아는 거. 베드로와 요한이 아면서부터 안정뱅이를 뭐라고 해요? 내가 은가금은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더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키는 장면. 아시죠? 아멘. 예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 또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권하니라. 아멘. 자 봐볼게요. 그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 능력받는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울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의 사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9장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인구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이름을 그것을 담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하여가 중요하고 위하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위하여! 뭘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나의 건강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나의 학업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나의 취직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 이름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의 권세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에는 치유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능력, 그 어려움, 그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야 너 왜 그런 거 믿냐? 야 충분히 주일날 쉴 수 있지. 왜 너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있냐? 왜 너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네가 이런 능력을 받냐? 하지마 라고 하시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능력받고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 누군데 도대체 네가 그렇게 믿냐? 너네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냐? 그 이름을 전하냐? 믿습니까? 그 생명들이 주변에 차고 넘치길 원해요. 누구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가는 그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성공과 조건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